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쟁 지역 그리고 가난한 곳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취재하고 그리고 많은 글을 쓴 김영미 PD가 있습니다. 혹시 접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 기억은 못 하실지라도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세계 분쟁 전문 PD다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같은 데도 다니면서 그가 쓴 그 글과 영상들이 SBS에서 동티모르 푸른 천사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되기도 했고 한 20여 년 이상 60여 개 거의 80여 개 나라를 다니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 눈물 이런 것들도 많이 담아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사람이 아프다예요. 사람이 아프다. 참 목이 아프시겠습니다. 사람이 아프다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 너무 따뜻해요. 사실 사람이 아프다라는 책을 제목을 왜 그렇게 썼을까? 여러분들이 짐작이 될 겁니다. 많은 어려운 나라들 또 전쟁 중인 나라들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보통 아픈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았어요. 그런데 참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썼는데 난민촌 아프간의 난민촌에서 텐트에서 잠을 자다가 빵 한 조각과 홍차를 먹는데 빵에서 막 돌이 나와가지고 먹기 힘들었어요. 그 흔한 딸기잼조차 없어서 그래서 이게 빵이 잘 안 넘어가는데 굶어 죽을 수는 없어서 먹었다. 그렇게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잠자기 위해서 난민촌 텐트에 들어 누웠는데 춥고 그 다음에 더러운 냄새 거기다 이와 벼룩 이런 것 때문에 경험을 못 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것 때문에 잠자기도 힘들어졌는데다가 또 그 밤에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데 물어보려니까 아프간어로 화장실이 뭔지가 생각이 안 나서 또 그 와중에 그 단어를 생각해내느라고 애를 쓰다가 결국 타슈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유엔 구호단체가 지어준 간이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을 보고 돌아오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돌이 나오는 빵 먹고 그리고 불편한 잠자리, 불편한 화장실 이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밤하늘을 보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본 적이 있나 싶은 생각이 이 김영미 PD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광경을 얼마나 목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있나. 그 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아름다운 별을 보려면 낮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또 영안이 밝아서 보이는 모양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밤에 여러분 가서 그 별들을 쫙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별 그리고 그 별들을 세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절로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영미 PD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별을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좋아서 뛰어다니고 있는 그 거친 곳이지만 그래도 불편함이 많은데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하늘의 별들이 저렇게 초롱초롱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진 것이고 그 아름다운 별을 보려니까 밤이어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여러분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별이 보이죠. 밤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저쪽 카나다 북쪽이나 뭐 이런 쪽에 가면 소위 인썸니아, 불면증 때문에 여름에는 많이 고생을 합니다. 밤이 없으니까, 깜깜함이 없으니까. 밤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썸니아라는 실제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요즘처럼 뭐 길도 좋지 않고 또 조명도 잘 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던 그런 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 더럽혀 놓은 공기는 밤 사이에 싹 정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이 더럽혀 놔도 밤 사이에 공기가 정화되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너무나 많은 공해 물질을 쏟아내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도 한계 상황에 이르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피부도 노폐물을 배출하고 세포의 재생이 일어나는 시간이 밤입니다. 키는 언제 클까요? 밤에 큽니다. 제가 근데 우리 웃는 이유가 뭡니까? 말도 시작하기 전에 아직 안 꺼냈는데 알아서 웃고 있어요. 우리 배 목사님이나 또 옥 목사님만큼 안 큰 이유는 제가 밤에 잠을 잘 안 잤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중학교 때도 거의 그냥 뭐 코피가 쏟아지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보면 책에 코피가 막 쏟아져 있고 그런 때가 많았어요. 그냥 핑계지만 어쨌든 키도 밤에 큽니다. 밤에 잘 자야 키도 크고, 밤에 우리의 모든 피곤함도, 간의 독소도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밤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폭풍이 일고 그럴 때도 우리는 불편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그 태풍이 없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때마다 불어주는 것은요, 바닷물도 저 아래와 위를 다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우리들은 그 자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기보다는 자연과 싸우며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북극이나 남극은 너무나도 추운 것이죠. 얼음 땅이죠. 그 얼음 땅이 없으면 여러분, 인류는 살 수 없게 되잖아요. 얼음이 녹는 것 때문에 바닷물이 1cm만 높아져도 기후변화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음 땅들을 남쪽에 북쪽에 주신 것입니다. 아이슬란드를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이슬란드에 가가지고 그 빙하가 있는 곳에 또 온천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온천을 즐기면서 느끼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얼음 땅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편견에 사로잡혀 삽니다. 추운 것 싫어하잖아요. 더운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추운 것 때문에 여러분, 병충해가 정리가 되어져요. 겨울이 많이 춥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여름에는 병충해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우리는 덥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것 때문에 곡식들이 잘 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지으셨어요? 엿새 동안 지으셨어요? 지금은 대답을 안 하시네. 엿새 동안 지으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만든
피조물이 뭡니까? 바로 사람이잖아요. 왜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지 않고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사람이 살게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다 준비해 놓잖아요. 아이가 입을 옷들까지. 우리 그 손주가 태어날 때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신발에 옷이 와 있는지, 애로 그 갓난아기로 있는 기간이 좀 길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다 신어보려면, 저거 다 쓰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하나 태어나기도 태어나기 전에 준비 다 해놓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지은 것이죠. 그 어떤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괜히 만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징적으로 밤, 어두움 그러면 좋지 않은 것으로 얘기해요. 어두움이 좋지 않게 느껴지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이유는 어두움, 잘 안 보이는 것을 틈타서 못된 짓 하려고 하는 죄인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어두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밤에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고, 밤에 우리는 이런저런 모든 쌓여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흑암이 있었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것은 여러분 빛만 보고 좋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어둠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여러분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죄의 상징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어두움은 복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두움은 우리에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둠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어둠이 온 것을 한탄하면서 내게 이 어두움이 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두움 같은 인간이 겪고 싶지 않은 재난처럼 생각되어지고 고통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문제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림 뭐가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여자, 눈썹,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 화장지 말고, 모나리자가 각광을 받고 유명해진 계기가 뭔지 아세요? 1911년에 그 그림을 도둑 맞았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911년에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도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많은 관심을 끌었던 거예요. 도둑질을 당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모나리자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되어졌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적인 작품처럼 보여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이 모나리자 앞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사실 그림을 제대로 볼래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도둑질 당하는 것,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깜깜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밤을 낮처럼 환하게 밝혀놓고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들에게 매일 제공해주고 있는 계란은 사실은 동물을 학대하면서 나오는 생산의 결과일 수 있잖아요. 밤을 조작하고 낮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좀 빨리 낳게 만들다 보니까 알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충분하고도 아주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밤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천둥 치는 날이든 태풍이 불든 바람이 여러분 간판을 떨어뜨리고 바람 때문에 세워놨던 몬들이 막 날아가고 그럴지라도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 세상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인데 우리는 그걸 불편하게 여기고 그런 것이 없으면 훨씬 더 편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왜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밤에는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낮에도 기뻐하고 밤에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도 감사하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눈이 오는 날에도 감사하고 너무 추워서 그래서 밖에 나가기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몸에 와서 실제로 추위든 더위든 때로는 온갖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게 막 감사여 찬송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회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지만 평생 교인들이 7명, 8명밖에 되지 않는 목사님도 계세요. 제가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많이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한 20가정, 그러니까 부부해서 40명 모시고 제주도도 가고,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밤에는 우리 교회 하늘정원에 가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대접을 참 잘해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에 한번 갔다 오는 중에 그 흑산도에서도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광주에 나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리고 제주 오는 비행기 타고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광주까지 오는데도 험한 길을 와야만 해요. 배를 타고 그렇게 와야 되고, 그리고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2박 3일 여행을 하는데 그분은 5박 6일을 나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7명입니다. 작년에 8명이었는데 한 분은 천국 가셨습니다. 제일 젊은 분이 70세입니다. 그리고 80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계속 언제 가실지 모를 분들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다 돌아가시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목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난 도시를 가서 목회하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여기서 그분 한 분 한 분을 잘 장례 치러드리고 천국 가시기 직전에 잘 케어해드리고, 이게 자기로서는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아이고, 그런 데서 목회하는 목사님 그래가지고 가엾다고 생각한다든가, 에이구 참 복도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저하고 비교해 가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든가, 이건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그분은 거기서 최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해 가면서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나쁘고 뭐가 더 감사하고 뭐가 감사하지 않은 거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감격이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때는 여러분 아이가 이 자식도 내 자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자식 때문에 또 행복한 날이 오잖아요. 네? 어떤 때는 저도 둘밖에 안 키웠지만 정말 얘가 내 아들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닮긴 닮았는데 어떻게 이러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낳았어요? 제가 낳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제게 적절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이 밤도 그 새끼 때문에 참 죽겠다 싶은 분들도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그 생각하면 오늘 조금 힘들어도 너무너무 좋지 않겠어요? 제 큰아이가 음악을 했거든요. 예고에서, 서울 예고에서 작곡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에서 또 작곡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작곡을 하다 보니까 음정이 반에 반음만 떨어져도 짜증을 내는 녀석이에요. 처음에 예배 드릴 때도 그게 예배가 잘 안 됐대요. 찬송이 왜 틀려, 목사님이 왜 틀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아이고 저기서 누가 틀렸구나,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게 결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키울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35살이 넘고 이러니까 얼마나 여유로워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그때 그 녀석 맞나 싶은데, 여러분 그 예민함과 그런 날카로움 때문에 그는 그대로 음악이라고 하는, 그리고 작곡이라고 하는, 그리고 한번 음을 들으면 그 음이 무슨 음인지 알아낼 정도로 좋은 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냉장고 뭐 이런 데서 띵동 소리 나면 저는 그냥 띵동 소리 난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계명으로 불러주더라고요. 야, 이게 들리니 너?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꽤 신경 많이 쓰이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도 얼마나 신경 쓰는 인간이었을까,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 내게 주신 자녀들도 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깜깜한 밤이 마치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이건 밤이야 싶을 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환상 중에 불러가지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갔어요. 원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도록 하셔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그것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세상에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나쁜 짓을 하다가 매 맞은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낮에 감옥에 갇혔어요. 낮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 시간은 마치 밤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드디어 진짜 밤이 왔어요. 깜깜한 밤이 되니까 어두워요, 사방으로.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때 했던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게 옥문이 확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졌기 때문에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낮에 맞은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게 밤에는 더 아프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 감옥 속에서 이제 내일은 또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싶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낮에는 악보가 잘 보여서 악보 보고 노래 부를 수 있지만, 정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악보를 다 외운 사람은 깜깜한 밤에도 노래가 가능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깜깜한 밤, 고통스러운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어요.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찬송한 것이 아니라, 찬송할 수 없는 때 누구도 그 순간에는 찬송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그는 찬송했고, 그들의 찬송 소리가 여러분 기적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편안한 길이 열리고
돈을 좀 벌게 됐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 풀리고 계획한 일들이 성공했을 때 찬송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때, 그것이 오히려 일그러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갈 수 있어요. 이번 일이 잘 되면 그 다음엔 뭘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해도 망가지고 어그러질 때, 그때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 줄 아세요?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까지 예측한 일과 도무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과, 여러분 뭐가 더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는 걸까요? 아무것도 예상이 안 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누굴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속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찬송하고,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나에게는 짓누르는 고통도 아니고 깜깜한 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어두움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고난, 실패, 좌절, 텅 비어버린 것, 그리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두움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어두움이라고 여겨져도 그 어두움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낮도 만드시고 밤도 만드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서울의 약수동에서 사셨는데 약수동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제가 가끔 약수동 지날 때마다 우리 집이 저쪽이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저희가 7남매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7남매. 거기다가 여러분 식탁에 앉는 사람들이 전부 세어보면 한 13명 14명씩 앉았어요. 가사 도우미도 있었고 우리 아버지 또 일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식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지나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제가 장충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장충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꽤 많았죠. 그때는 학생 수가 많았잖아요. 제가 그때도 굉장히 이렇게 뿌듯했던 게 뭐냐면 장충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다 불고기집으로 모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고 럭셔리하게 살았어요. 약수동에서 제일 큰 집이었어요. 제일 큰 집을 보면 저게 우리 집이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지나고 6학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슬슬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약수동에 살던 그 큰 집을 다 넘기고, 그리고 서울에 가장 끝에 변두리로 이사 갔어요. 제가 그 동네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 동네 사는 분이 계실까 봐. 기찻길도 있었어요. 그때 조금만 나가면 막 논밭이 있었어요. 이게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작은 집을 하나 사가지고 이사 갔는데 계속 더 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망하더라고요. 그 집도 없어졌어요. 전셋집에 살다가,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흩어졌어요. 저하고 제 형은 저 위에 2살 위에 형이 있었는데 잠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개척교회를 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개척교회가 건물 2층에 있었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의 사택은 옥탑방이었어요. 근데 제가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 개척교회 전도사님하고 제가 그때 충현교회 다닐 때인데도 그 교회 수요일 날도 나가고 막 이러다가
거기 가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잤는지 아세요? 옥탑방에 방이 하나잖아요. 전도사님, 사모님, 아기, 거기다가 저하고 제 형이 같이 껴서 잤어요. 근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중학생이지만.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전도사님이 늦게 오는지 너무 졸린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늦게까지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자기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게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무렵에 도무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았던 게 400원이 있었어요. 400원을 들고 서울역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역 가서 기차표를 하나 끊었어요. 동인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지금 뭐 전철 타고들 가지만 그 기차를 타고 동인천역에 내렸어요. 그냥 간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수요일 날 저녁에 갔는데 거기 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는 어떡하나 싶은데 보니까 저쪽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수요일 날 저녁이라서 그냥 그리로 갔어요. 그 교회가 인천 내리감리교회였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우리나라의 감리교 선교사님하고 장로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감리교 선교사님이 아펜젤로, 장로교 선교사님이 언더우드였어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와가지고 세운 교회였어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아주 많이 크고. 인천 내리감리교회 그 마당에 가면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그 모든 기념될 만한 것도 다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는 뭐 어떤 교회인지도 모른 제가 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예배당에다 이렇게 난로를 펴놓고 있을 때였어요. 너무 춥고 제가 외투도 제대로 못 입었기 때문에 1월 달이었는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어떤 데는 양말도 못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로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린 기억은 전혀 없어요. 마음은 걱정과 불안 이걸로 꽉 차 있을 때잖아요. 난로 앞에 이렇게 추운데 쭈그리고 있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쭈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밤새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난로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모르는 녀석이 와가지고 난로 앞에 쭈그리고 있으니까 저보다 뭐 10살 많을 것 같지는 않은 형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야, 너 갈 데 없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답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따라와. 데려가는데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인천에 그냥 허름한 개인주택이었어요. 자기 방에 데려가서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여줬어요. 너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라. 제가 거기서 이틀을 잤어요. 근데 이름도 안 물어봐요. 제 정체를 전혀 캐지도 않은 채 저를 그냥 재워줬어요. 그런데 저도 마냥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 있는 동안 밥은 얻어먹고 그렇지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밤 거기서 자다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뭘까요? 집으로 가자.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어느새 밤 12시가 다 됐는데 그 동네 교회가 있었어요. 수요일 날이나 또 주일 저녁에 늦을 때는 거기 가고 그래요. 주일 낮 예배는 충영교회 다녔지만 그래서 그 교회로 딱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예배당 앞에 목사님 사모님이 서 계셨어요. 밤 12시가 다 됐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관선아 어디 갔다 왔니? 그때 제 손을 딱 잡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서부터 자 데리고 여기까지 딱 갖다 놨는데 여기 누군가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였어요. 제 어머니가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사모님이 관선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손을 딱 잡고 집으로 갔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채 자라 그러시더라고요. 잤어요.
아침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채 밥 차려주시고 학교 가라. 그래서 학교 갔다 왔어요. 그리고 93세에 천국 가셨는데 그때까지 어디 갔다 왔는지 묻질 않으셨어요. 저도 그때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아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드니? 또 제가 말씀드려봐야 우리 어머니 마음만 아플 것 같아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게 도시락에 후라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 밥에 얹혀가지고 오는 애들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계란 하나도 먹기가 어려웠으니까. 그 상황에서 학교에 내야 될 그때 한 7,000원밖에 안 했는데 그걸 못 내는 거예요. 요즘은 뭐 국가가 다 해주지만 그때는 안 내면 출석부를 선생님이 또 보여줘요. 시퍼런 스탬프로 등교정지 계속 찍어요. 돈 안 냈으니까 학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등교정지인데 나는 학교 가야 되고, 학교 갔다 오면 동아일보가 그때 저녁에 나오는 신문이었거든요. 동아일보를 300부를 옆에 끼고 그리고 배달을 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신문을 다 집어넣고 요즘처럼 비 오면 뭐 포장 딱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신문은요 몇 면이 되든 다 낱장으로 나와요. 요즘은 기계로 다 편집돼서 나오지만 그러면 그때 12면이냐 16면이냐에 따라서 그걸 다 또 편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배달을 가고 거기다가 신문값을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내려고 그랬는데 신문 배달해가지고 돈이 생겨야죠. 6개월쯤 신문값 안 주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야 정말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어요. 270원밖에 안 되는 신문값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그거 못 받아오면 제게 돌아올 것 중에서 다 까지는 거니까. 그래도 가끔은 고마운 분이 계셨어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는데 500원을 신문값으로 주면서 잔돈은 너 써라 그러던 엄마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신문 배달을 하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여학생도 가끔 만날 때가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가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중학교 결국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를 우리 아버지가 돈 안 드는 고등학교 좀 가라 너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사다 준 원서를 가지고 시험 보러 갔어요. 공업고등학교였는데 학교에서 장학금 다 주고 책도 다 주고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대신 졸업을 하면 자격증을 따가지고 7년 동안 군대 가서 살아야 돼요. 하사관으로.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가져왔어요. 우리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입학식 날이 됐어요. 이제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난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가난해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학교 가가지고 졸업하고 7년 동안 하사관 생활을 하면 나는 언제 목사가 되나. 그래가지고 들어 누워서 학교를 안 갔어요. 근데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학교에서 받아온 책을 그대로 싸가지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학교에다가 책을 다 반납하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없는 살림에 재수를 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이듬해 어쨌든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로서는 사실 그때도 뭐 그렇게 잘 사는 때는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10원짜리가 하나 있으면 건빵을 살 수가 있었어요. 10원짜리 건빵을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학교 오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먹는 게 유일한 제게는 낙이었어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그래도 여러분 결국은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마치고 서양사를 전공하고 그때까지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월급 주는 군대를 가야지. 그래서 석사 정훈장교 시험을 봤어요.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을 봐서 다행스럽게 86명이 왔는데 20명 뽑는데 그래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훈장교로 드디어 갔어요. 3개월 훈련을 마치고 중위 계급장 달고 첫 월급 13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훈련 후보생 시절에는 4만 원씩 받다가 드디어 제가 월급을 받았어요. 13만 9천 원. 그 다음에 14만 9천 원, 중위 3호봉 15만 9천 원, 4호봉까지 한 달 받았으니까 16만 9천 원. 여러분 그 월급 받아가지고 제가 한 푼도 안 쓰고 옷은 군복만 입었고 밥은 가능하면 사병식당에 가서 쪽팔리게 먹고 돈을 그대로 500만 원을 모았어요. 저로서는요 다 쏟아부은 거예요. 500만 원 딱 가지고 전역을 했어요. 100만 원을 헌금하고 400만 원으로 제가 총신대학교 사당동 캠퍼스 옆에 옥탑방 전세가 400억이었어요.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 가려면 계단을 내려가서 그래서 공중 화장실처럼 해놓은 거기에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이렇게 가난한 저를 만난 제 아내가 역시 가난했는데 저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신혼 살림을 예배당 지하 단칸방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희 집 주방이 아주 컸어요. 왜냐하면 예배당 주방이 우리 주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청량리에 있는 동도교회 부목사로 갔고 거기서 딱 목사 안수 받은 지 11개월쯤 됐을 때 사람 볼 줄 아는 산조인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1년 만에 제가 10월 1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10월 16일 날 94년 10월 16일 날 산조인교회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고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을 90년 된 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서 교회가 저를 키우고 저는 교회를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쫙 돌아보니까 깜깜한 밤도 이런 밤이 없었어요. 숨쉬기도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제게는 있었어요. 물론 이보다 더 힘들게 사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 제가 이제 만 70이 됩니다. 8월 달에. 그러니까 저로서는 여러분 그때까지 뭐 이렇게 길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군대 가서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제가 정훈장교 그 훈련 받을 때도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부대에 가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제가 장교 계급장을 달고 그 사병들하고 행군을 할 때도 저는 정말 조금도 힘들지 않게 행군이 가능했고 훈련 받을 때 선착순하면 제가 제일 먼저 뛰어 돌아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가난하던 시절에. 제가 가난하던 시절에 또 한 번 아주 슬픈 일을 겪었는데 제가 저 서울 변두리로 이사 갔기 때문에 학교를 갈 때 버스를 2번 타야지 갔어요. 2번 탈
돈이 없으니까 버스표 2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계천 와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걸어갔어요. 성동중학교도 걸어가고 장충초등학교도 걸어가고. 초등학교 6학년 말에 집에 가려고 다시 청계천까지 가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주머니를 뒤지니까 버스표가 없어요. 버스 안내양 누나한테 사정해서 좀 탈까 싶었는데 쪽팔려가지고 걸어가자. 근데 길을 모르잖아요. 버스 노선대로 걸어갔어요. 근데 이 버스가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다음번 버스가 어디쯤 오나 봐가지고 그것도 따라서 가다가 그 차는 가버렸고. 그래가지고요 집에 들어갔는데 밤 8시가 됐어요. 깜깜했어요. 그렇게 걸어본 경험 때문에 군대 가서 걷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걸어왔다는 얘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못했어요.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구석방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그랬지만 우리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 이게 저를 살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것처럼 느껴졌던 밤과 같은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만났을 때 이게 품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가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도 한 분을 제 아내가 계속 케어하고 있는데 연세도 많으신데 아무 데서도 돈이 안 나오니까 용돈 드려야 돼요. 제가 계속 이렇게 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지금은 용돈도 줄 수 있고, 제가 전도사 때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등록금을 못 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 못 하겠다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그때 12만 원 월급 받을 때였어요. 저 교육전도사로. 그 친구 등록금 다 대주고 저는 힘들게 몇 달을 버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어두움의 시간들, 조금도 제게는 손해가 아니었어요. 기차 타고 인천을 갈 때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깜깜한 밤을 어떻게 통과할까 싶고, 왜 내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가 싶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너무나도 건강하게 단련시켜가지고 산정인교회에서의 32년째 사역, 이제 4월에 제가 마무리를 하지만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버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에겐 미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32년을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제가 부임해서 잘 버텨내고, 이 힘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어두운 시간들을, 그 깜깜하고 절망적인 버스표도 없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잘 세워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돈은 있는데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사실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한동안 우리 교회 앞에 막 기자들이 몰려올 때도 있었어요. 주일마다 지키고. 사회적 물의를 어쨌든 빚었다가 나중에 다 그게 무혐의로 무죄로 드러났지만 그런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내가 품어줄 수 있고, 이게 그때 만들어진 제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게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의 품은
제가 품을 수 있는 거에 비하겠습니까?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지금 지쳤니? 그러면서 우리를 다 품어주실 주님은 이 밤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심받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거 누가 셀 수 있겠어요? 내가 모르는 내 문제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깜깜한 밤 같은 시간이 나에게 성장의 시간이 되잖아요. 밤에 성장판이 열려서 키가 크듯 깜깜한 밤 같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영적으로 크고 나의 삶의 온갖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둠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게 주신 어두움도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작품으로 바꿔주실지 기대하시는 복된 밤이 되셔서 이 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